이 역사 속에서 이 짧게 산 사람들이 뭐 40대, 50대 이렇게 산 사람들이 주로 짧게 살았는데, 인물들 중에서 이 오늘 공부하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1718년에 태어나 가지고 29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9년밖에 안 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29살까지 살면서 뭔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산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 순수함이 굉장했다. 굉장히 순수한 삶을 살다 갔다. 그 순수함이라는 것은 이 한 가지 일에 정말 끝까지 헌신된 삶을 살다 갔다. 젊은 나이에 갔지만,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이 전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사람의 전기를 써서 출판을 1700년대 중반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0년, 60년 전에 했는데 이때까지 절판된 적이 없어요. 29살의 나이에 갔지만은 그의 삶에 관한 전기가 지금도 읽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들의 바이블. 무슨 말이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전기를 읽고 선교로 나간 사람들이 부지기수고요. 또 수백 년 동안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갈 때 성경과 함께 가져갔던 책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이 일대기입니다. 왜? 이 사람의 이 일대기는 사실은 일기를 중심으로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일기를 중심으로 이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근데 그 일기에다가 이 사람의 어떤 이 전후 어떤 이 삶을 엮어 가지고 전기를 만들었는데, 선교지에 간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힘을 얻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바이블이라고 한다.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일기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많이 남겨놨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유명해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기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쓰고 있어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시간에 일기를 써가지고 자기의 삶을 남겼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 이 삶이 어떤 삶이냐? 1718년에 4월 20일 날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코네티컷,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기는 영국의 식민지죠, 미국이. 그래서 뉴 잉글랜드는 미국의 북동부, 뭐 뉴욕, 보스턴 이런 중심의 어떤 북동부 지역이 뉴 잉글랜드로 불리면서 영국의 식민지 역할을 했던 그런 시대였죠. 거기서 헤이담에서 태어났다. 자, 그런데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은 영국에서 지난번에 했던 누구죠? 요한 웨슬리가 태어나서 활동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조지 휘트필드, 요한 웨슬리의 친구, 옥스퍼드 대학을 같이 다녔던 조지 휘트필드, 이 양반은 영국 사람이지만 주로 활동 무대가 어디라고? 미국에서. 또 미국에서는 누가 유명해요?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이 있었죠. 누구를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그죠? 공부했었죠.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1차 영적 대각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영적 대각성은 영국에 있던 조지 휘트필드가 미국에 건너와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2차 영적 대각성이 1740년대쯤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짧은 시기를 살아갔지만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이 어떤 큰 어떤 흐름이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청년입니다. 자, 그런데 어렸을 때 삶이 좀 불행했어요. 9살 때 아버지 헤세카야, 그러니까 히스기야죠, 우리말로. 헤세카야 브레이너드가 세상을 떠나요, 9살 때. 근데 어머니는 목회자의 딸이었어요.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고 자식들을 신앙으로 철저히 교육했는데, 이때 5남 4녀가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5남 4녀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과부가 되어서 자식들을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했는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14살 때 어머니도 돌아가세요. 14살 때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5년 동안 누이 집에 얹혀 살다가 거기서도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집을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시간에 이러한 어렸을 때 이 상황 때문에 또는 기질적인 이유 때문에 우울증이 아주 극심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인물 중에 우울증이 심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루터, 그죠? 우울증이 뭐 좀 있었다. 뭐 다혈질도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앞으로 공부할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분이에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우울증이 아주 심했어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 이 평생에 자살 충동을 한 22번 정도 느낄 정도로 일기에서 발견된 것만, 일기에 자살 충동에 대한 것을 쓴 것만 22번 있을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고요.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말씀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예배는 기본적으로 나갔을 거고요. 근데 이런 생활이 게을러지겠죠. 어머니가 간섭을 안 하니까. 물론 이때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했던 것이지. 그런데 죄책감을 많이 느꼈어요. 왜? 어머니가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자, 그런데 1738년 나이 20살 됐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이때 거듭났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했죠. 거듭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먼저 부르시고 거듭나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도 유효하다고 봐요. 이 목사가 됐는데 평생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부르심이 유효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근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죠? 목사가 먼저 되고 거듭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한 웨슬리.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13년쯤 흐르고 난 다음에 거듭났죠. 브레이너드도 20살 때 목사가 되기를 결심했어요.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브레이너드는 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지만은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왜 결심했느냐?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주여 저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확신을 가지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좀 꽤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만은. 자, 그런데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학교를 가야 되죠. 이 당시에 미국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그 아이비리그 대학교,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이런 대학들이 원래 뭐로 출발했다? 신학교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그 대학의 중심이에요. 이 당시에는 신학과 철학이 대학의 중심입니다. 중세 유럽부터.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 자기가 태어난 헤이담이라는 곳에서 좀 은혜로운 어떤 관계가 형성됩니다. 휘스크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마치 영적 아버지처럼 의지하면서 말씀 신앙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런데 1:1 양육을 이렇게 시켜주는 경우는 왜 시켜줄까요? 목사님이 뭐 성도가 100명, 200명 되는데 1:1 양육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봤을 때 제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켜줬을 것 같아요. 시간을 할애해서. 아무튼 간에 이때 세상 친구들과 관계를 청산하고 1년에 2번씩 성경을 읽고, 1년에 2번씩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읽는 것도 어려운데 매일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휘스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1:1 공부를 받다가 이분도 돌아가세요. 그의 가을에.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부모님을 여의고 또 어떤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어하고 또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 비슷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도 돌아가신다? 굉장히 충격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브레이너드라고 제가 부를 텐데 브레이너드의 입장에 생각하면은 상당히 충격일 것 같아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쯤에 브레이너드의 삶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마틴 루터와 비슷한 인생 여정이 시작돼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고행하고 수도원에 들어가 사제가 되고 그리고 고해 성사를 거의 뭐 하루에 몇 번씩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근데 브레이너드도 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홀로 은밀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근데 루터와 마찬가지로 간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고 그래서 자신의 고집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태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께 이 자기의 힘으로 다가가 보려고 하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삶을 똑바로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이미 받아들여졌다. 이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들여져라.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옥탑방에서 깨달은 것처럼 브레이너드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걸 일기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때 나에게 열린 구원의 길은 무한히 지혜롭고 적절하며 탁월한 것이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풀어 쓰자면은 내가 구원의 길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적절하다는 것은 아주 타당하고, 그리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내가 구원을 위한 어떤 다른 길을 생각했다는 것이 신기했고, 내가 고안한 방법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과 이토록 아름답고 복되고 탁월한 길을 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쉬운 길을 모르고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참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나. 여러분, 구원의 길을 깨달으면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걸 깨닫기 전에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너무 쉬워서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쯤에 제가 아는 분 중에, 동네 아는 분 중에 친구 중에 가톨릭 신자가 있었는데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독실한 가톨릭 신자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미사를 참석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 술자리가 한 2번 정도 있어야 돼요. 신부님하고. 이게 독실한 가톨릭 신자예요. 왜? 신부님하고 만날 때 술 마시면서 만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술이 이제 음주가 이렇게 관대하니까. 아무튼간에 신부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거기 그 형제들끼리 모임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당신이 믿는 거 이거 아니냐? 당신이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지만은 그 위에 어떤 행함이나 어떤 미사나 또는 성례나 선행을 통해서 점수가 쌓여야지 나중에 마지막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거 그거 믿지? 그러니까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이미 지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을 지금 받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야. 설명을 해주니까 한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골똘히 쳐다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해를 한 것 같아. 그리고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정말 그런 길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가더라고요. 뭐를 이해해냈어. 그러니까 아무 노력 없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정말 그런 길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더니만은 자기 길을 갔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너무나 쉬워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나면은 이전의 삶이 너무나 미련해 보여요. 이 브레이너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의무를 다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내가 고안했던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이제 내 영혼은 그것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길은 아닌데 이론적으로 율법의 길도 구원의 길이고 이 은혜의 길도 구원의 길이라면 둘 중에 당연히 은혜의 길을 택하지 율법의 길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안 가겠다. 왜? 이 길을 왜 가냐? 힘든 길인데. 그게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 할지라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을 모든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깨닫는 게 뭐예요? 이렇게 쉬운 길을 사람들이 몰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쉬운 길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참 이상하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브레이너드가 교회를 다녔을 거예요. 분명히 매주 교회를 갔을 건데 교회 안에 보니까 이 쉬운 구원의 길을 내버려 두고 율법의 길을 가고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율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먹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꼬시면 이단들에게 넘어갑니다. 자, 이 1739년 7월 12일 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구원의 길을 깨닫습니다. 이게 자기 삶의 획기적인 어떤 한 획이죠. 거듭남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처음 시작한 2월부터 가을까지 기도와 금식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금식을 밥 먹듯이 했는데 사실은 이 친구가 그 건강이 안 좋아요, 이분이. 그래서 기침과 천식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침과 천식이 그를 괴롭혔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기도와 말씀 묵상, 금식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은혜를 누렸다. 저는 이 브레이너드의 삶을 공부하면서 두 가지를 좀 저에게 적용하고 싶은데, 첫 번째가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금식을 거의 안 했어요. 금식을 할 수 있는 그 체질이 아니에요.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근데 금식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다가 1739년 9월에 드디어 원하는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 입학을 하죠. 예일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21살이죠. 18년에 태어났으니까 예일 대학교에 입학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었죠. 거듭났죠. 그리고 신학을 배우게 됐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또 이 사람이 지적으로 뛰어나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다가 이 건강을 잘 보살피지 않고, 원래 또 기침도 있었고 해가지고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이 피를 토하기까지 해가지고 1740년, 그러니까 예일 대학에 입학하고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휴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폐결핵이 그 당시에 전염병이었어요. 근데 이게 위험한 병이죠. 여러분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왜 죽었어요? 결핵에 대한 백신을 실험 대상으로 자처했다가 죽었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래서 죽었어요. 아무튼 간에 휴교를 한 3개월 하고 8월 달에 휴학을 하고 11월 달에 복학을 하는데, 이 3개월 사이에 예일 대학에서 좀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해요. 여러분 그 당시 예일 대학은 뭐 중심이라고요? 신학교 중심이죠. 그러니까 신학 대학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차 영적 대각성 있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영적 대각성에 어떤 그 불을 붙였던 조지 휘트필드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예일 대학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예일 대학교에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예일 대학교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학교가 발칵 뒤집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불이 붙었는 거예요. 추측건데 이 당시 예일 대학교의 분위기는 학구적으로 성경을 공부했지 신앙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희박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교수나 이사진이나 학교 교직원들은 거듭난 사람이 희박했던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성경을 가르칠 수 있나? 그런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지금도. 근데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지 휘트필드가 와가지고 학생들에게 불을 붙였다는 것은 아마도 회심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불이 붙었고 교수나 어떤 이사진들은 냉랭하고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불이 붙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영적인 눈이 떠진 눈으로 보니까 저 교수님은 지금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 사람이 거듭났을까? 저 교수님은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 교수님은 거듭났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생기고 그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지금 그죠? 난리가 난 거죠.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두다가는 학교에 어떻게 돼요? 위계 질서가 안 잡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위신이나 체면이 안 쓰겠죠. 그래서 교수나 목사나 이사진들은 영적 대각성 운동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뜨거운 기도, 뭐 무슨 모임 같은 거, 어떤 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학생들은 아니 성령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진이 교칙을 발표합니다. 학교가 어수선하니까 어떻게 발표해요? 어떤 학생이라도 직간접적으로 총장이나 이사들, 교수들이 위선자들이며, 여기서 위선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위선자냐면은 거듭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그 위선을 말해요. 바리새인처럼 위선자들이며 육적이라는 것은 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은 첫 번째 위반 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하며, 두 번째 위반하면 퇴학이다. 이제 아주 엄한 규칙을 만들어요. 첫 번째 위반하면은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죄를 고백해라. 그 죄다 그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수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의 회심이나 이런 사람들의 거듭남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그 공교롭게도 그 교칙이 발표된 그날이 이 졸업식인가 그래요. 그래서 졸업식인가 입학식인가 그래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를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의 연설을 듣는데, 학교 측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교수진들을, 이사진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굉장히 학식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중간에 난리가 났어요. 왜? 학생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난리가 난 거죠. 이사진들은 지금 잘못 초대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드워즈가 어느 날 한 사적인 모임에서 어떤 대학의 강사, 교수, 강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자보다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무슨 말이냐면은 의자가 은혜를 받겠어요? 의자가 사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들어보니까 답답했겠죠. 이 일을 계기로 학교에서 에드워즈 보고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에드워즈가 사과를 거부합니다. 왜? 내가 한 말은 내 신앙 양심에 비춰서 죄송합니다. 브레이너즈. 예. 고맙습니다. 브레이너즈죠. 에드워즈가 아니죠. 브레이너즈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라고 학교에서 얘기했는데 사과를 거부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742년 2월 달에 퇴학을 당합니다. 학교에 입학한 지 2년 반 만에 퇴학을 당해요. 근데 이 퇴학당하고 이 브레이너즈가 이 죽을 때까지 이게 한이 맺혀요. 그래서 퇴학당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사제문을 학교에 보냅니다. 근데 학교에서 거부해요. 그리고 브레이너즈를 아꼈던 여러 사람들이, 또 어떤 그 지도자급 사람들이 브레이너즈를 위해서 이 탄원서를 써가지고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는 끝까지 거부를 해요. 그래서 브레이너즈는 끝까지 예일 대학에 복학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그의 삶에 굉장히 큰 이 아픔이 되었다. 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죠.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브레이너즈는 좀 우울한 상태에서, 퇴학의 충격 때문에 우울한 상태로 지내다가 안정을 찾아요. 4월쯤에 1742년 4월쯤, 그러니까 지금 24살쯤 됐어요. 만 24살쯤 됐을 때 전에 자기를 영적으로 지도했던 휘스크 목사님의 친구인 밀즈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신학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브레이너즈는 예일 대학에서 못 마친 공부를 밀즈 목사님을 통해서 신학, 목회학 등을 배우면서 목사로서의 준비를 해가면서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우울증과 싸워나갔어요. 그러던 가운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뉴 라이트, 새 빛이라는 어떤 단체에서, 그러니까 큰 교단은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좀 위신이 있는 교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적인 교단이에요. 브레이너즈를 아낀 나머지 그에게 강도권을 줍니다. 강도권이 뭐예요? 여러분 그 교회 보면은, 장로교 보면은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있죠. 강도사는 설교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목사와 강도사의 차이는 장로교 법에 따를 때 강도사는 성찬이나 세례를 집행할 수 없어요. 목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사는 목사가 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강도권을 얻게 된다. 그래가지고 7월 30일 날, 그러니까 강도권을 얻고 그 다음 날 7월 29일 날 강도권을 얻고 그 다음 날 사우스베리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강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으로 설교를 해요. 베드로전서가 무슨 말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설교를 잘해가지고 주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설교 요청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 교회,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은 자기 교회에서 매주 설교를 하면 되죠. 그런데 자기 교회가 없는 사람이나 은퇴한 목사님들이 제일 기다리는 전화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설교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설교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설교해달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튼 브레이너즈는 설교의 기회가 자주 생겼는데, 이때 브레이너즈의 인생에서 조금 이렇게 나중에 보면 획기적인 거죠. 왜냐하면 브레이너즈는 인디안들에게 선교사로 가거든요. 인디안들에게 설교하기를 시작해요. 8월 12일에. 그래서 코네티컷과 뉴욕의 접경 지역에서 인디안들에게 설교했다. 여러분, 인디안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은 좀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인디안들은 원주민이죠.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 인디안들 어떻게 되죠? 백인들하고 싸워야 되죠, 일단. 그리고 상당수가 죽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인디안들을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보내요. 너넨 여기 살아. 그러니까 백인들 사는데 못 나오도록, 자기들끼리 모여 살도록. 그러니까 좋은 땅은 백인들이 차지하고 좀 안 좋은 땅으로 몰아넣고 그거를 인디안 보호구역이라고 그래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 지금도 보호구역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인디안 보호구역에 있는 인디안들은, 이건 사담인데, 이거 직접 관계 없지만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원주민 보조금을.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뭐 풍족한 삶은 아니지만 죽지 않을 만큼 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원주민들을 사실은 말살하는 정책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게을러지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똑똑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을 그냥 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식민지 정책을 피는 사람들 참 똑똑해요, 보면은. 아무튼간에 인디안들이 백인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자기 부족을 많이 죽인 백인들, 그리고 자기들이 대대손손 살고 있던 터를 빼앗아가고 자기들은 한 군데 몰아넣은 백인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증오하죠. 그런데 브레이너즈가 수개월 동안 순회 선교를 하면서 인디안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브레이너즈의 삶에 좀 어떤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생기는데, 뉴욕에 있는 어떤 펜버튼 목사님으로부터 인디안 사역을 제안을 받아요. 이 목사님은 브레이너즈가 그 예일대학교 다닐 때 예일대학교에 방문해 가지고 인디안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한 분인데, 여러분 지금은 선교사 되는 게 좀 흔한 일이죠. 이 당시에는 선교사가 되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역사 속에서 선교 사역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주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많이 갔었고, 근데 이 브레이너즈 뒤에 윌리엄 캐리라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 같은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를 갔던 유명한 그 아주 획을 그은 분이죠. 이분을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고 다른 부족으로, 다른 민족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브레이너즈가 오래 살았더라면은 이 사람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렸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러도 된다. 왜냐하면은 인디안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그 서부 영화 보면은 인디안들하고 백인들하고 뭐 서로 많이 죽이죠. 근데 인디안들은 백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죽을 일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뭐 어떤 뭐 교통통신이 발달해가지고 어디에 누가 파송됐는데 죽었다 이런 게 잘 알려지지도 않아요. 그냥 죽으면 죽은 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잘 안 하는, 그리고 선례가 없는 그러한 획기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20세기에 와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할 때도 처음에 갔던 선교사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선교지 가가지고 총알바지로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총으로 맞아 죽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처음에 갔던 선교사들은 많이 죽어서 돌아왔어요. 젊은 친구들이. 특히 의료 선교사들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은 간단한 맹장인데 수술하면 살릴 수 있는데 칼 갖다 대니까 뭐예요? 죽이는 거죠. 또 해가지고 병이 나오면 그 동네에서 주술사 있죠. 샤만이 자기 지위가 떨어지니까 몰래 암살해 버려요. 아무튼 간에 이거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23번째 생일인 4월 20일에 자신이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며, 일기에 남아있는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며 주님을 위해 영원히 헌신할 것을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그래서 인디안 선교는 죽음을 무릅쓰고 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기에 신중히 결정하려고 했는데, 기도할수록 인디안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래서 11월 25일 날 23살의 나이에 3살
나이에 스코틀랜드 선교협회에서 인디안 선교 사역을 위한 면접을 봅니다. 자, 미국 사람은 왜 스코틀랜드에서 면접을 보나? 미국은 아직까지 식민지고 영국에 좀 힘이 있겠죠. 그래서 영국에서 심사를 봐서 스코틀랜드 선교협의회에 의해 가지고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인디안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가서 인디안을 선교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파송되기 전까지 그 겨울 때까지 1743년 겨울 때까지 여기저기서 설교를 하는데 1743년 2월부터 6주 동안에는 이스트 햄프턴이라는 교회에서 설교자로 섬겨요. 그리고 주변의 인디안들에게 설교하면서 인디안 선교사에 대한 예비 경험을 쌓습니다. 예비 수업을. 근데 지금 브레이너즈가 선교하려는 곳은 인디안이 많이 모이는 그 깊숙한 지역이고, 여기 인디안들은 백인 동네에서 인디안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인디안들이고, 그러니까 좀 백인화된 인디안들이고, 브레이너즈가 원하는 선교는 정말 인디안들, 그런 인디안들에게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파송 전에 마지막 주일 3월 13일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이스트햄프턴 교인들이 브레이너즈 보고 떠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담임 목사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선례도 없고 모르고 말도 모르고 그리고 위험하고, 그리고 또 이런 유혹이 들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역을 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하면서 목사 사역을 하면 되지 꼭 그런 데 가야 되나, 이런 유혹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목숨을 걸고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절하고 인디안을 향해 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설교를 시작한 이래로 다른 사람이 이룬 수고 속에 들어가서 복음이 이미 전파된 곳에 정착하여 사역하는 것을 전혀 편하게 느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남아서 목회 사역을 한다고 그 나쁜 거 아니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비전은 인디안 같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1743년 4월 1일, 거의 나이가 25살쯤 됐을 때, 이 사람이 4월달 태어났으니까 브레이너즈는 카우카우믹에 있는 인디안들을 향해 떠납니다. 그는 매일 2.5km씩 이동하며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는 가운데 우울증, 외로움, 불편한 환경 등으로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일기에 기록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말로 들으니까 그냥 뭐 우울증이 있었겠구나, 또는 뭐 외로움이 있었겠구나, 불편한 환경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외로움이 아니고요, 무서움도 있죠. 뭐냐면은 이 인디안들이 기독교인도 없고 백인들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느 인디안이 브레이너즈 보고 우리 집에 와서 좀 주무세요, 선교사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셨군요, 우리 집에 주무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이 브레이너즈의 삶을 이 그림으로 그리는 걸 제가 봤어요.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 지풀 위에 누워서 볕단 뒤집어 쓰고 자고, 추울 때는 동굴 속에서 오돌오돌 떨고, 안 그래도 몸도 약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속에서 맹수의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무서움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기질적으로 우울증 있는 사람이 그런 혼자 있는 그 여행을 간다? 쉬운 거 아니죠. 그리고 먹을 게 항상 예비되어 있는 따뜻한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이렇게 막 숲을 속에서 자는 거예요. 겨울이면은 추운 거예요. 여름이면 덥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일찍 죽었어요, 내가 봐서는. 그때 일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 있다. 나는 가장 고독한 광야 가운데 있다. 내 마음을 털어놓거나 함께 기도할 동료 크리스천도 없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죠. 친구가 없어서. 이건 그 정도가 아니고요, 말할 상대가 없어. 이런 길을 왜 갈까? 제가 서두 얘기했지만은 한 가지에 헌신한 사람이고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참 이 브레이너즈의 전기를 제가 한 두세 번 읽어봤는데,
읽을 때마다 참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들의 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죠? 선교지 가가지고 외롭죠. 선교지 가가지고 힘들 때 있습니다. 고립감을 느낄 때 있고, 그리고 이 사람만큼 불편하지 않지만은 가가지고 한국 음식 없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뭐 우리처럼 이렇게 인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불편하죠. 물도 불편하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브레이너지의 일기를 읽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읽고 난 다음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읽고 난 다음에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너즈가 이 하나님이 29살에 데려가셨지만은 사실 그냥 갔으면은 브레이너즈는 잊혀졌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생한 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브레이너즈를 기억하고 그에게 도전받고 그에게 위로받고 그의 희생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나는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음식의 대부분은 옥수수 죽이나 속성 푸딩뿐이다. 이렇게 그냥 바로 떠먹을 수 있는, 그죠?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뭐 무슨 5대 영양소가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집단 위에서 자고 사역은 고되고 심히 어렵지만 나를 위로할 만한 성과가 거의 없다. 지금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시작한 지 한 3개월도 아니죠. 2개월 만에 지금 이런 일기를 썼는데 사실은 2, 3년 동안 열매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 0%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힘들어 죽겠는데 열매가 없어. 힘들어 죽겠는데 열매가 없는 것만큼 힘든 게 있을까요? 그때만큼 멈추고 싶은 유혹이 드는 순간이 있을까요? 이 사람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백인 동네로 돌아가면은 오라는 교회가 수두룩빽빽할 것 같아요. 젊죠, 똑똑하죠. 심지어 자기가 마지막으로 섬겼던 교회에서는 남아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근데 한 1년쯤 하면은 글쎄 1년쯤 하고 돌아가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할 것 같아. 왜 돌아왔어? 너무 힘들어서 열매도 없고. 잘 돌아왔어. 아이고 몸도 많이 상했구만. 이제 좀 여기서 몸 좀 추스리고 목회하면 되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돌아갔거든요. 안 돌아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서 5분 쉬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7분. 네, 우리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43년, 그러니까 이제 이 인디안들을 향해서 나간 지 한 2개월쯤 지난 6월쯤에 그 인디안을 위한 학교를, 첫 번째 학교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인도를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지금 20세기잖아요. 20세기 말이잖아요. 21세기 초고. 제가 갔던 데가 21세기 초고 이런데 이 GS25 한 25, 한 2배 정도 되는 규모의 이렇게 헛간에다가 이렇게 안에 칠판 걸은 게 학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학교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학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학교를 왜 세울까? 선교가 갈 때 학교나 병원이 많이 가잖아요. 특별히 병원보다는 학교가 훨씬 수월하죠. 왜냐하면 병원 의사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학교를 세우는 것은 언어를 가르치면서 또는 교육을 시키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디안들도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백인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런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좀 선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교를 세우고, 브레이너드도 또 동시에 그 인디안 말을 배우기 시작했겠죠. 근데 인디안 말을 배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디안 말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마다 말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 선교사로 파송된 지 한 1년 뒤에 그 자기가 섬겼던 이스트햄птон 교회로부터 청빙 제안을 또 받아요. 그때는 가지 말라고 했었고, 청빙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담임 목사가 돼주세요. 자,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데 1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어. 근데요, 브레이너드가 그걸 거절하죠.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고 아무 열매가 없는 길을 계속 가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고 확신이 있을 때 가는 거지. 그래서 교회 개척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 개척이 힘들어요. 특히 분립 개척은 좀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 뭐 인원 떼주고 재정 떼주고 이렇게 하면 좀 그거는 뭐 엄밀한 말해서 교회 개척의 범주에서 좀 쉬운 부분인데, 맨 땅의 개척이라고 했어요. 맨 땅의 개척. 아무 그 없는 상태에서 개척하는 거는 요즘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5%,
자립 확률이 5%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제가 이 개척교회 목사님, 얼마 전에 인천에 어떤 목사님이 그 예배당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젊은 목사님이 힘들어서.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인천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아무튼지간에 지금도 와이프하고 아들, 자식 둘밖에 없어요. 성도가 한 명이 왔다가 자꾸 나가고 해가지고 지금도 성도가 없는데, 근데 5년째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레이너즈를 닮아가지고 계속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현명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확신을 줬을 때는 끝까지 가보는 게 맞다. 브레이너즈는 인디안 사역에 대한 그런 부르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세상적으로 봐서는 잠시 그 제안에 마음이 끌렸다고 하는데, 이게 일기에 표현되어 있겠죠.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설교가 하고 싶어요. 근데 인디안들이 자기 설교도 안 들어주는데 그 설교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별로. 근데 정말 맑게 알아듣고 끄덕거리고 아멘 해주는 청중 앞에서 설교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어요. 근데 모든 그런 어떤 육체적인, 환경적인, 또 목회적인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인디안 사역으로 계속 가기로 결정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해 1744년 5월에 선교협회가 브레이너드를 델라웨어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정식으로 또 파송을 해주고 6월 12일에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목사가 돼요. 인디안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약 1년 2개월 뒤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강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자, 그래서 델라웨어에서 있던 인디안들은 이 브레이너즈를 전혀 반기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백인들에게 땅을 빼앗겼고, 여긴 좀 부족이 좀 큰 부족인데 백인들에게 땅을 빼앗겼고, 그러니까 백인들에게 이 증오감이 있는데 백인 선교사를 반기겠습니까? 근데 브레이너즈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설교를 한 결과 40명의 회중이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 회중은 우리가 말하는 거듭난 성도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인디안들.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래서 브레이너즈가 이렇게 일기에 기록합니다. 많은 이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불가사의한 존재에게 제물을 바치는 축제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이 브레이너즈는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진짜 회심한 성도들과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 사이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인이지 회심한 성도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제사는 안 드리는 건지. 그러나 옛 삶의 방식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상태는 아니었고, 브레이너즈는 자신의 사역이 아무 성과가 없다는 생각에 매우 낙담했다. 1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사역이 없다는 것은 회심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일이 또 나중에 공부할 윌리엄 캐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 그래서 더 많은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브레이너즈는 사스퀘안나 강 지역으로 갔지만 또 전혀 성과가 없고 오히려 중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었어요. 여러분, 원래 몸이 안 좋았죠? 원래 천식이 있었죠? 그리고 금식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선교지에서는 제대로 영양 공급이 안 되겠죠? 삶은 고되겠죠? 병 안 걸릴 수 없어요, 일반 사람들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동안에 브레이너드는 점점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에 더 의지하게 되었다. 그때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저는 이 일기 속에 이 내용이 하나님이 앞으로 할 역사에 대한 미리 주시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한 커다란 획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내용이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노력하는 동시에 사역의 성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다. 불쌍한 이교도들이 어둠의 권세와 속박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진정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머리로는 누구나 많이 알아요. 근데 가슴으로 확신을 느끼는 거, 제가 목사로 사역하면서 이런 순간들이 이렇게 강하게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 번 왔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안 되고 되는 게 아니구나. 때때로 내가 해서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브레이너즈의 마음속에 더욱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인디안 선교 사역을 한 2년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1745년 6월 19일 날 브레이너즈는 델라웨어를 왜 떠났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크로악스성 지역으로 떠났어요. 신기하게도 그곳의 인디안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디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예비하셨어요. 브레이너즈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와가지고 매달리고 그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하고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회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브레이너즈에게 몰려들어가지고 설교를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브레이너즈가 그때 있던 상황을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정황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저를 인디안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2년 한 2, 3개월까지는 나는 하나님께서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계속했을까? 제가 목회해 보면서 이게 이해가 돼요. 물론 저는 이렇게까지 열악한 상황에 가본 적은 전혀 없지만은 목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 교회 목사로 사용하시는 것일까? 그럴 바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포기의 마음이 있었어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인간적인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을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인간적인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을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줄 압니다. 근데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아요. 지금 브레이너즈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겠죠. 근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인디안의 영혼을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교 보고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인디안의 영혼을 불러서 7월 말에 다시 델라웨어로 돌아왔을 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 2년 몇 개월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던 그 지역에 자기의 통역을 맡았던 모세 타우토미와 그의 아내가 회심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 사역을 하려면 현지인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그 현지인 파트너가 통역 맡은 사람이 회심하잖아요. 그 다음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왜? 현지인과 협력해서 사역하는 게 굉장히 이게 효과적이에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그래서 8월에 크로악스성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곳의 인디안들이 브레이너즈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서, 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또 떠났으니까 언제 돌아오시나. 돌아왔을 때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월 6일 그곳에서 한 여성이 첫 번째로 회심합니다. 간절함이 회심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달에 크로악스성의 인디안들 사이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다. 그때 일을 브레이너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만큼 하나님께서 수단에 상관없이 일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설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수단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다음 말이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홀로 일하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이 일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2, 3년 동안 지금 죽을 똥 살똥 자기가 사역했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2, 3년 동안 죽을 똥 살똥 내가 희생적으로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셔서 나를 들어쓰셨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 A.W. 토저라고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그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생애를 돌아보니까 목사고 설교가고 신학자인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적으로 다 주님이 하셨다. 그 고백이 여러분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농담적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진담이에요. 사실은 제가 죽기 전에 목회를 은퇴하면은 제가
물론 뭐 목회를 은퇴한다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전혀 은퇴하는 건 아니죠. 다른 방법을 하겠지만 제가 이 바닷가에 가서 산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부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은 바다 속에서 제 삶을 정리하고 싶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삶을 정리하고 싶은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저한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후 브레이너드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는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인디안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가르쳐요. 어떤 가르치냐? 교리 문답 강의를 합니다. 교리 문답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거. 뭐 인간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리 문답을 가르치고요,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아이들과 성인들을 가르치고요, 성찬을 진례하고 성찬을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 이번 주에 성찬식 있죠? 성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해 봄에는 크로악스 성에 흩어져 살던 인디안들을, 그러니까 1746년이겠죠. 브레이너즈가 몇 살이에요? 28살 때. 크로악스성에서 흩어져 살던 인디안들을 뉴저지의 크랜베리로 이주시켜서 지속적인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다. 약 반년 후에는 130명 이상의 크리스찬 인디안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었다.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게 이단들도 이걸 하죠,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도 이런 신앙 공동체를 이단이 말고 정통 교단에서, 교회에서 지금도 이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어예배가 속해 있는 IPC 교단에 보면은 어떤 교회가 있는데 약 30명 내외의 분들이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을 함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인디안들이 모여서 하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게, 사역이 지금 불붙기 시작했어. 열매가 불붙기 시작했는데 그의 가을에 폐결핵 증세가 아주 심해져요. 그래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11월 달에는 결국 인디안들을 떠나서 뉴 잉글랜드로 돌아옵니다. 미국의 북동지역에 돌아와가지고 친구들이 돌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이 사람이 1747년에 죽거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디안들을 방문합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인디안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죽음을 예감한 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줄로 적어놨지만 그때 얼마나 애틋했을까? 목 놓아 울었을 것 같아요. 인디안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가는 젊은 목사님, 브레이너즈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했던,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던 영혼들.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만나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가지고 목 놓아 울죠.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질병으로 매우 낙담하고 우울해져서 죽기를 바라기까지 했다. 죽고 싶다. 이제 1747년 5월 19일 아주 이상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브레이너즈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기 집에 데려와요. 그래서 마지막 말년을 자기 집에서 보내도록 하고 병간호를 해줘요. 이때 브레이너즈를 더 잘 알게 된 에드워즈가, 브레이너즈가 죽기 전에 네 일기를 내가 책으로 펴내도 되겠니? 왜냐하면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를 해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덧붙여서 일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쓴 책이 브레이너즈의 전기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글을 잘 썼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조나단 에드워즈 집에서 몇 개월을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머문 그 관계 속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브레이너드를 더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일대기로 펴낼 수 있도록 해서 이 책이 펴내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선교사들의 바이블이에요. 선교사 아니라도 여러분
책 주문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데이비드 브레이너즈의 책을 주문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신앙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애틋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집에서 머물며 있을 때 브레이너즈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딸인 여루사와 사랑에 빠지게 돼요. 여루사는 이 당시에 나이가 브레이너즈보다 11살인가 12살 어려요. 브레이너즈가 29살, 여루사는 17살인가 18살밖에 안 돼요. 근데 둘이 이 브레이너즈를 보고 여루사가 간호를 해줍니다. 약 19주간 동안에 약 5개월 가까이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줘요. 왜? 살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랑해서 약혼하게 됩니다. 이 약혼은 제가 봐서는 뭐 약혼식을 했다는 약혼이 아니고 둘 사이가 약혼을 한 거예요. 우리 결혼하자. 근데 브레이너즈는 여루사에게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가망이 없는 걸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루사, 비록 내가 당신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다른 세상에서 당신과 행복해야 한다면 당신과 헤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이지만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1747년 10월 9일 약 29년 6개월 가까이를 살고 난 다음에 브레이너즈는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요, 그리고 나는 영광 중에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요. 천국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죽어요. 그리고 4개월 뒤 여류샤가 죽습니다. 18살의 나이로. 왜 죽어요? 폐결핵에 걸려서. 브레이너즈한테 옮았어요. 너무 가까이서 간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브레이너즈 옆에 묻어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면은 딸이 그 곁에 가도록 만들어뒀을까? 아니,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첫째는 그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면 어떡하라고, 둘째는 병 옮으면 어떡하라고. 제가 요즘에 결혼하신 분들이나 싱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저도 마찬가지, 저에게도 사랑은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람이 되면 운명인 거예요. 그 운명의 상대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똑똑한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옛날같이 죽어도 나하고 죽고 살아도 나하고 살자 이런 게 아니고 자꾸 조건을 따지시는 것 같아요. 뭐 집은 몇 평 얻을 수 있고, 뭐 우리 둘이 결혼하면 뭐 수입은 얼마고. 좀 안타깝습니다. 사랑한다면 단칸방에 30만 원짜리 전세라도 얻어서, 월세라도 얻어서 살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다고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 싱글분들은. 자, 브레이너즈의 삶은 신앙에 크게 감명받은, 브레이너즈의 삶과 신앙에 크게 감명받은 조나단 에드워즈는 브레이너즈의 동의를 구하고 그의 일기를 출판해요. 이 책은 당시 가장 널리 읽히는 책이 되었고 오늘날도 널리 읽히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생애와 일기는 이후 세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동시대에 살았던 존 웨슬리는 모든 설교자들이 데이비드 브레이너즈의 책을 읽어라, 그리고 사가지고 모든 그 교회, 이 감리회 그 교회 속에 브레이너즈의 책을 배포합니다. 읽어요. 필독서다 이거. 그리고 윌리엄 캐리,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 헨리 마틴, 짐 엘리엇, 데이비드 리빙스턴, 많은 선교사들이 브레이너즈의 전기를 읽고 선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짐 엘리엇, 그 와이프가 최근까지 살았어요. 돌아가신 날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짐 엘리엇도 아프리카에 선교 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어요. 원주민들한테 죽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 사람의 삶을 와이프가 써서 유명해져요.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헨리 마틴 이야기 좀 해주고 싶어요. 헨리 마틴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헨리 마틴은
영국 사람인데 브레이너즈보다는 수십 년 뒤의 사람이에요. 헨리 마틴도 브레이너즈의 전기를 읽고 감명을 받아요. 헨리 마틴은 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영국 사람인데.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죽어요. 헨리 마틴도 안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헨리 마틴의 이야기를 좀 사이드지만은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헨리 마틴은 영국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선교를 가야 된다고 이미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떠납니다. 여자분이 연상인가 그래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데 서로 안에 사랑하는 감정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요즘 사람들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죠, 그죠? 짝사랑,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동네에 살았는데 뭐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는데 말을 못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 시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죠.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떠나고 난 다음에 편지로 왕래하면서 사랑을 확인해요. 근데 편지가 뭐 요즘처럼 뭐 이메일처럼 하루 이틀 만에 오는 게 아니죠. 몇 개월 동안 와고 가는 그 편지죠. 근데 헨리 마틴 보고 몸이 안 좋으니까 본국에서 돌아와서 쉬었다 가라. 그리고 헨리 마틴도 몸이 아플 때마다 여자를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하지만 이 사랑했던 여인을 생각해요. 그리고 여인과 함께하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여인과 결혼하고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꿀뚝 같은데 이상하게도 끝까지 전진하다가 페르시아에서 31살의 나이로 일찍 생을 마감해요. 참, 근데 그 죽기 전에 이런 그 글을 남깁니다. 당신과 이승에서 못다 이룬 사랑을 하늘나라에서 이루고 싶다고. 정말 그 우리 같으면은 상식적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면 결혼하면 되지. 근데 왜 그랬을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봐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안 보살피고. 근데 이 헨리 마틴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이 여자가 평생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한 사이도 아니잖아요. 평생 수절합니다. 그리고 뭐 50 몇 살인가 60 몇 살을 살고 죽어요. 근데 집을 잘 안 나가요, 밖에를. 근데 죽고 나서 그 집에 유품을 정리하러 가보니까 방 안에 헨리 마틴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추측건데 죽은 남자를 평생 사랑하면서 살았던 여자의 삶이었다.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재밌죠? 자, 우리 그의 삶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꾸준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졌어요. 그래서 인디안 선교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했지만은 자기는 그 열매를 전혀 보지 못했어요. 처음 열매만 봤지.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전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를 하러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 사역이 지속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마중물 또는 어떤 그 기폭제, 희생양, 총알바지, 기질적으로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우울증과 평생 싸웠어요. 사역하는 동안 2년 몇 개월 동안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했었어요.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게 좀 아쉽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그런 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청혼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살았나?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다 같이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즈의 삶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여러분 양식이 뭐죠? 양식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갈망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저기에 브레이너즈는 순수한 그리고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춘 그런 열정과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뭐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 가장 지배적인 생각이 나의 안락이냐, 나의 안전이냐, 나의 미래냐, 나의 자식이냐? 물론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식이 왜 안 중요합니까? 미래가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내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대한 생각이 더 지배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브레이너즈의 삶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제 자신을 참 부끄럽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운전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안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중심이 돼 있는가? 나는 그 부르신 뜻을 위해서 희생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난을 감당할 만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심인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죠? 아니면은 나의 안위, 나의 안락, 나의 미래, 나의 자식들, 그런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건 생각으로부터의 문제예요.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내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내신 뜻이 중심에 가 있는가? 그 노력이 없으면 신앙은 죽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눈을 감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리고 있는가? 다른 어떤 세상의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것을 더 중심에 두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가? 목사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주부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우리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는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